정신행 한 일이 한 2달? 네. 2달 좀 됐죠? 네. 2달 동안 여러분 마음의 때를 하나도 안 묻히셨습니까? 저는 엄청 묻혀가 왔습니다. 밝은 말, 밝은 마음이 행복을 불러온다고 물병에 적혀 있는데, 밝은 마음, 밝은 말만 했느냐, 밝은 생각만 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현상에 또, 찌그러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속아서 어두운 말을 해버리고, 그랬다가는 내가 또 이러지 하고는 정신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 이것은 내가 현상을 보고 또 걸렸구나. 현상은 없는 거야. 실상은 모두가 다 좋은 것 뿐이야 하고는 밝은 말로 그걸 지워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쌓이질 않죠. 예. 근데 막 이것저것 자꾸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행도 참 2달 만에 한 번이지만은 철저히 우리가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지난달에 정신행을 할 때에 제가 우리 관원님들한테 어떤 상태를 적는가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모두 다 오래된 회원님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쓴대요. 내가 언제 뭘 어떻게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됐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다 하길래 제가 우리 회원님들 상당히 많이 감정 처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개선을 굉장히 희망하는구나 하고 그걸 엿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신행은 마음을 맑게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도구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감정,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도구거든요. 그걸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는 그게 진실로 있는 것처럼 또 그게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속아버리기 쉽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말이지. 대립하고 다투고 또 없는 것에 욕심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결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밝은 생각만을 가지면은 밝은 인생이 일어나면 틀림없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틀림없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참여하고 그것을 종이 위에다가 그때 그 심정들을 다 적어서 불에다 소각하고 정심의 불에 소각하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고 지난날은 제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우리들이 이제 불에다 소각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 생명의 실상이나 이런 속에 적혀 있는 게 우리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 또 불교에서 업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생명의 실상, 우리들의 실상이 본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신성불성이지만은 그 신성불성이 빛나오는 것을 빛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죄나 죄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살아있는 에너지니까 마치 우리가 왜 건전지 속에 배터리처럼 건전지 약이 있는 한은 후라시에 이렇게 건전지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오듯이 우리들이 잘못된 마음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또는 이제 그것의 자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냥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무심코 우리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뭐든지 다 그냥 마구잡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이렇게 가라앉혀 놓는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그것이 지속되면 나중에 완전히 그게 굳어버려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습관을 들여놓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해서 내 마음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여의자재 생활에 54쪽에 여러분,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마음대로 하고 적혀 있습니다. 줄여서 자기의 상념과 감정, 이것이 작용을 일으켜서 말씀이 되고 행동으로 돼서 주위에 영향을 주고 척파만파를 일으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이 재미없다면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했는가를 반성해보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행동의 본원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면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은 개선된다.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결과로서 결과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된다 이 말씀인데, 옛날에 제가 초대장에 살아 계실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체험담을 하라고 강단에 세웠는데 마음을 화토짝처럼 핵딱 막하라 그랬거든. 경상도 분이니까 화토장 뒤집듯이 마음을 핵딱 바꿔라 하는 말을 해서 그게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마음을 핵딱 바꾸는 게 쉽다면 누가 못 바꾸겠습니까? 핵딱 바꾸기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 반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전번 토요 강의 때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진리를 모를 때 현상만을 보고 살 때,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 때는 그 보이는 것, 사물과 사건과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같이 동요를 하니까 늘상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되는 게 없죠. 이것도 이런가, 저것도 저런가, 저건 저러네, 이건 이러네. 늘상 그렇게 흔들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실상을 읽고 난 뒤에는, 실상이라는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음에 심주가 생겼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중심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심에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상을 알고 난 뒤에는 현상의 사물을 보면서 흔들리는 훈련을 줄이는 수행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이 일어나도 즉각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딱 잡고 살면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려서 괴로워서 오랫동안 애를 먹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영원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을 알게 해준 것, 실상을 깨닫는 것. 불교에서 오랫동안 새벽에 모임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했던 그 대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초등학교 불교 신자 모임에 있었어요. 거기 총무 이런 분들이 이 광명사상에 접했거든. 자기 집에서 무슨 법화경을 공부하고 건강경을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그래도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실상이라는 걸 딱 알고는 이제 됐다 하거든요. 이거 알라고 여기 왔는가 보다 하고는 자궁에 뭐 계란 반쪽짜리 혹이 생겨 있는 것을 자연히 없어지도록 수행해버렸잖아요. 수행하고 있는 중에 그 자연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집안에 도박과 여자와 술에 젖어 살던 아버지가 집안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 그것이 원망스러워서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 못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부부간에도 자신이 남자 같고 남편이 여자 같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궁이 어느 날 물혹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지 뭐든지.
그리고 주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로서는 굉장히 바른 생활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수행하고, 수련에 참석하고, 이런 정신행대에 그 아버지에게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술과 여성과 도박으로 일생을 보냈을까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는 참여를 하고 아버지에게 죄송했습니다 하고 참여한 뒤에 무릎이 나아져서 어느 날 늘 검은 바지에다가 뭐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오시던 선생님인데 핑크빛 투pit을 딱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모두 놀라가지고 오늘 의상이 핑크빛 투pit을 입고 와서 오늘 의상이 다르니까 내 이거 입을 자격 있습니다 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여성이 됐다는 얘기야. 그때까지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남자 같았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생각 하나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이 다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 반에서도 뭐 이런저런 반대자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부부가 싸워서 그걸 보는 자식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싸우는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 아버지 엄마가 잘못되어서 그렇고 아버지 엄마가 가난해서 그렇고 모두 그렇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인생이 풀려지질 않아요. 그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난관은 그걸 통해서 그 상태에서 괴로워지지 않는 걸 배우게 돼요. 틀림없이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부모가 뭐 이혼을 해서 싸우는 집에 살아도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아도 그 속에서 나중에 편안한 걸 다 배워요. 알게 되어요. 저절로. 그리고는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어요. 내가 그거를 보는 거야. 그냥 계속.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왜냐 지멋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멋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가난해서 하고 그쪽에서 핑계를 돌리는 거더라고. 그것처럼 절절히 요즘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리고 여러분 실상을 알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외견상 가난한 속에 있죠. 그래도 절대로 가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쌓아놔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가난한 속에서 풍요로워요. 어떻게 풍요로우면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집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그런지 흘러 들어와요. 묘해요. 그럼 저 집은 맨날 뭐 먹고 뭐 사냐 그렇지 않아요. 다 막 실속 있게 다 들어와서 충족시켜줘요. 그러면 외관상 그러면 가난한 채로 살면 되겠네. 그럼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 이상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넘치지 않는 게 신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다만 이제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또 부가 이루어지면 그 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겠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존경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은 나쁜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지. 탓해봐야 소용없고 그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자기가 거기서 넘어서야 될 문제다는 거죠. 그게 타파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넘어서야 되고 그런 채로도 거기서 편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요. 그런 채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그런 채로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없어져요. 자기 앞에는. 남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풍족하니까. 필요한 걸 다 생기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우리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렇더라는 얘기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또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행은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놓고는 잊어버린 것들 그걸 오늘 다 생각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사건, 사물, 일, 환경, 처지, 운명 이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있었던 겁니다. 다만 내가 내 마음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다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이 점심행 시간에 제가 칼끝을 보면 무서웠다 했죠. 칼끝을 보면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 보면 저는 뭐가 연상되냐면 아주 나쁜 상황이 연상이 돼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리고 지금도 제가 모든 것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너무치게 싸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캔에 뭐 이렇게 캔을 따면 캔 가해가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그냥 원형대로 버리질 않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꾸겨가지고 그래가 안에 깡통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것처럼 날카로운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싫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 칼끝을 보면 칼끝이 무섭고 막 피투성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진리를 안 뒤에는 모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리석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 부처님이 왜 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깨달아라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난 뒤에야. 그것처럼 그래도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이나 시기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상당한 수양이 필요해요. 그걸 다 사라졌다 하면 금방진 얘기고 욕심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고 나락하는 것도 없어진 것 같아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탁 튀어나오더라고. 그게 깔아앉으실 뿐이지 동기만 부여하면은 나락하는 게 또 탁 튀어나와.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난날 우리들이 정말로 불건전한 생각들을 강렬하게 갖고 있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어떤 자신에게 원치 않은 일로 다가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렸으니까. 그죠? 그것도 또 이제 씨앗만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분명히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물을 주고 이렇게 햇빛을 쬐면 씨앗이 싹 트는 것처럼 자신 안에 있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밖으로 드러나와요. 근데 진리를 알아도 그것이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일어나오면서 지난날에 나를 되돌아보도록 다 보여주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데 결혼 생활이란 저런 것인가? 나는 결코 결혼 안 하리라 하고 작정을 한 사람이 결혼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괴로워도 자식들을 길러주셨다. 그리고 공부시켜주려고 애쓰셨다. 부부가 저렇게 서로 안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다. 이런 것이 고맙게 느껴질 때 비로소 이제 자신의 운명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턴이 된다는 거죠. 턴이 돼요. 결혼 생활이란 저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는 틀림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자각의식이라고 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이 깨어있는 의식은 불과 우리 마음 전체에 다 비하면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만큼에 불과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5%라고 하는데 현재 의식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우리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그겁니다. 주권 행사를 하는 주인공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것은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지 안 담아야 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는 진리를 모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구잡이 받아들여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 속에 새겨놓은 것이 나중에 내 인생으로 다 드러나오잖아요. 잠재의식 이거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말하자면. 이 현재의식은 아주 능동적이야. 여기서 사물을 보면서 외계를 보면서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들이 그대로 그냥 잠재의식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게 들어가면은 입력이 잘못된 거하고 똑같잖아. 컴퓨터에. 그것처럼 오산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잠재의식 속에 잘못된 것을 입력해 놓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잠재의식을 우리들의 생리작용도 흐리게 하고 이래서 건강도 나빠지고, 건강 나빠지면 운명이 당장 나빠져요. 여러분 팔다리 하나 잘못돼가지고 불편해서 인생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저도 관절이 안 좋거든요. 관절 안 좋은 것도 결국은 내가 지난날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한꺼번에 다 터지고 관절이 부러져서 쓰지도 못하겠지. 그래도 조금씩 아파주는 게 고마워요. 그걸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런데 관절이 나빠보세요. 인생의 질이 팍 떨어지면 돼요.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를 못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나 병 하나 들어보세요. 영구만 뭐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도 다 잃는 건 아니지만은 또 다른 걸 잃어도 잃는 거 아니고 건강이라면 다 잃는다 하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것처럼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꿈을 어떻게 이루며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나쁜 생각을 철저하게 드러내서 다 버릴 필요가 있고 차츰차츰 다 되겠지만 지난날은 한번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씩 여럿씩 쿵쿵 앓던 거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해버리죠. 예. 아니다 하고는. 말하자면 뭐 저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이 생각이 들 때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깨달을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도록 가르쳐주는 관세음보살이야.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게 해결되겠죠. 아, 내게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아니면 또 내가 지난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돌려받는 거지. 뭐 내가 했는 거 어디로 가겠지만 내가 돌려받죠. 그런 생각을 하면 금방 그 자리에서 해결되죠. 그것처럼 모를 때 했던 것들, 그리고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이제 정시명 종이를 나중에 나눠드리면은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시명을 다 했는데도 나도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아주 어릴 때에 기억들이 떠오르대요. 아주 잊혀져서 전혀 그거까지 생각해내려 싶을 정도의 것도 다 떠올라요, 나중에. 지금 금방 떠오르고, 금방 겪었던 거 금방 떠오르죠. 기억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도 깊게 상처받은 건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은 우리들의 경향이라 하는 게 보통은 어두운 걸 더 많이 생각해요. 더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된 것도 상처가 있는 거는, 깊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신명할 때, 이렇게 2번, 3번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아주 희미하게, 희박하게 느껴졌다 해도 그 문제를 떠올렸을 때 밝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거 또 적는 겁니다. 또 적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개성적인 면들이 바뀌진 않겠지만은, 2차적으로 생긴 것, 인간의 본질 위에 덮인 건 거의 다 2차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다 없어진다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진실한 게 아니니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그 본래 모습 위에 덮였던 것들은 결국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다 벗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밝은 말, 밝은 생각의 훈련, 또 이렇게 정심행 이런 걸 하는 중에 차츰차츰 마음이 정화되고 진리를 자각하면 즉각이겠죠. 그리고 실상관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또 이렇게 실상이 드러나는 만큼, 내가 실상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는 만큼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니까 그런 수행들을 다양하게 다 해야 된대요. 다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심행은 특별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았던 상명 감정들을 다 찾아내서 지면 위에다가 다 배출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에너지니까 표현해버리면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때리고 싶다 하게 확 때려버리면 속이 시원해지고,
또 이제 욕을 하고 싶고 막 퍼붓고 싶을 때 실컷 퍼붓고 욕해버리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화가 난다고 욕을 잠깐 하고 막 해버리니까 그 막 눌렸던 마음은 탁 터지는데 뒤가 개울 줄 알아요. 뒤가. 그건 왜냐?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다 이제 좋지 않은 생각들을 종이에다가 다 낱낱이 써서 이것을 신에게 고백하듯이 다 써가지고 신이여 제게 지난날 이와 같이 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본래 신의 자식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한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참여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위에다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다 제3의 장소에다가 분출하는 게 되겠죠. 때리고 싶을 때 확 때리듯이, 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때리고 싶다 하는 걸로 써서 지면 위에다가 써서 배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심 소각에 정심의 불에다가 소각을 하는데, 그 소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내 지난날의 과오가, 이 정심 소각의 불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 깨끗이 사라진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분으로 소각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신에게,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을 내가 태어나서 금생에 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또 감사하고 그런 걸로 정심행을 마칩니다만 정심행을 할 때에 우리들이 죄가 사라지는 것 그게요. 정심행을 지도하는 신이 여기에 강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많은 행사 속에서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보는데 도저히 우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이 즉각에서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들을 정화해 주시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강림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정신형을 도우는 신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정화가 되는 것이니까 신에게 감사하고 예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문장을.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내가 1살부터 있었던 것을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쭉 나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쁘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리얼할 감정 그대로를 리얼하게 쓰는데 쓰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분통이 지난날에 분함이 올라와서 종이가 막 찢어져요. 종이가 찢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을 쏟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해버리고 막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쓰고 또 있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옆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자신만의 그걸로서 써서 자신만 알대로 써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사람 앞에 고백을 하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 도저히 내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신에게 나만이 알고 바치는 거니까 무엇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앞에 틀어놓으면은 또 소문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신 앞에 바치니까 소문도 안 나. 근데 어떤 죄가 지난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나는 이것만큼 정말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일들은 다 부끄러운 일들이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치매 할머니는 TV에서 제가 보니까 계속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쳐, 자기 가슴을. 계속 치매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자책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안에 어떤 큰 자책이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자기 가슴을 계속 쳐요. 머리를 때리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치고 머리 때리고 이러잖아요. 치매에 걸려서 이제 이 제어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감정을 이렇게 숨기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쳐요, 자기를. 그것처럼. 옛날에 막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참 아버지를 때리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를 때리지는 못하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이상하게 춤을 추듯이 무도병에 걸려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생각이라 하는 거는 그만큼 무섭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다 생각해내서 다 적자. 그리고 특히 이 세상에 태어나가 제일 먼저 만난 인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어머니, 그 다음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겠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 그게 시발이거든, 금생에는. 그죠? 전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석성들도 있겠지, 남아있는 건 그렇지만, 금생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그걸 다 써야 돼요, 사실은. 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진실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돼야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기 인생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인생이 편안해져. 모든 것 안에 마음이 먼저니까. 오직 마음뿐이니까. 이거 유심소현이니까. 그죠? 오직 마음뿐이니까. 이러다 보고서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뭘 보느냐? 남편 속을 쳐다보고 상대방 속을 쳐다보고 그러잖아. 결국 마음밖에 없어. 물론 뭐 상대방 마음도 알아야 되겠지만 첫째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야 남을 알지, 그죠? 그것처럼 오늘 정치명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